은혜 받아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마약, 핵전쟁,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있지만요, 주업과 본업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업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게 무슨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본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막 지켜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재짓지 않으려고 막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거는요 종교거든요. 신앙생활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주체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깨달음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태국 선교 나간 지 12년 차입니다. 2005년도에 졸업을 하고 2006년도에 안수를 받고 바로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여기 이 목사님하고는 동기입니다. 네. 그래서 2006년도에 나가서 지금 12년 차가 됐는데요. 하나님이 12년 동안 많은 은혜도 주시고 많은 역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선교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이 태국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상의 땅, 불교의 나라, 왕의 나라. 이게 다 뭐냐면요 태국은 우상의 나라예요. 선교가 몇 년 됐냐면요, 복음이 들어간 지가 거의 200년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보다 50년 넘게 일찍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독교 복음률은요 0.6%예요. 0.6%. 그 0.6%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마 0.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9.9%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그게 태국이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큰 건물마다요 어디 가든 다 우상 덩어리가 있어요. 우상 단지가 있어요. 백화점 앞에 밤만 되면요 거기에 우상에다가 절한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집집마다 왕 사진을 걸어놓고요 다 조그만한 재단 해가지고 불교 의식을 치러요. 학교는요 아침만 되면은 모든 학교가 불교 의식을 치러요. 제가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지금 자녀가 4명이거든요. 첫째가 8살인데 첫째하고 둘째를 태국 유치원에 보냈어요. 3, 4년 전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점심시간 때 기도 시간인데 우리 첫째가 막 중얼중얼 거려요. 들어보니까요 연부를 외우고 있어요. 아니, 유치원 가서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선교사다, 크리스찬이니까 제발 불교 아침에 행사할 때 참석시키지 말고 따로 있게 해달라.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어느 날 한 1년쯤 유치원을 다니니까요 입에서 막 연부를 외워요. 뭐 하냐고 물었더니 이게 기도래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밥 먹기 전에 하는 그 연부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만큼 태국이 불교의 나라거든요. 우상의 나라예요. 지금 작년에 돌아가신 왕은요, 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부처예요. 집집마다 그 왕사전을 걸어놓고 북한이 김일성을 신격화한 것 그 이상으로 태국 국민들은 그 돌아가신 왕을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처럼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난무하니까 음란과 타락의 문화가 가득한 나라예요. 여러분, 태국하면 생각나는 또 관광의 나라잖아요. 1년에 관광객이 3천만 명 이상 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태국에 관광을 와요. 우리나라 국민도 1년에 120만 명 이상이 태국을 방문해요. 그렇지만 태국은 관광의 나라예요. 관광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타락과 음란에 난무하는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되면요, 젊은이들이 술 먹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타락의 문화가 너무 막연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남자들만 태국 온다고 하면 절대 보내지 마세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태국 하면 밤문화라고 해요. 밤문화. 그럼 밤문화는 게 뭐냐면요, 음주, 음란 이 문화밖에 없거든요. 게이들이 제일 많은 나라들. 어디 가나요? 게이들 시켜봐요. 성전한 트랜지스트도 시켜봐요. 그렇게 성이 문란하고 방황하는 나라. 심지어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자기 딸들을 방콕에 보내서요, 돈 벌러 오라고 해요. 그럼 그 딸들이 어디로 가냐? 다 술집이나 몸 파는 그런 집에 가서 일을 해요. 지금 태국의 문화가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골에서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그런 문화. 그게 지금 태국이에요. 우상이 난무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란하고 타락의 문화가 막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대학교 가면요, 정상적인 남자들 찾기가 힘들어요. 인문대학에 가면요, 한 반에 남자들이 온 두세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두세 명도 보면요, 정상적인 남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문대 정상적인 한 반의 남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20몇 명 되는데 여자들은 20여 명 되고 남자들은 3, 4명 되는데 그 중에 정상적인 남자 한 명밖에 안 되니까요, 이게 태국 여자들이 정상적인 남자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런 문화가 지금 태국이거든요. 많은 젊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우상에 빠져 있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나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태국이잖아요. 저도 6년 전까지만 해도요, 태국하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났어요. 우상의 나라, 관광의 나라, 타락의 나라. 근데 6년 전 우연치 않게 참전마을에 방문하게 됐거든요. 참전마을에 기억나세요? 6년 전에 방콕에 홍수가 났어요.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났어요. 방콕의 반이 물이 잠겨버린 거예요. 방콕의 반이 물이 잠기면서 참전마을도 물이 다 잠겨버렸어요. 1m 이상씩.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태국 사회에 참전마을이 있는 것이 알려졌거든요. 참전마을이 생긴 지는요, 지금 55년이 됐어요. 55년이 됐는데 한국 교민들이 참전마을에 있는지는 6년 전 대홍수로, 그때 물이 다 잠겨다 보니까 대사관에서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한국 사회에다가. 그러면서 처음 알려졌는데 그때 육사생들이 와가지고 봉사활동하면서 같이 마을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참정사 할아버지들과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 참정사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손을 잡으면서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선교 나간 지 12년 차인데 6년 동안 한 번도 태국이 참전국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참전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참전용사라는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듣고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참전용사에 대해서 고마움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의 감사함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연찮게 갔는데 저를 붙잡고 그 말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막 두드리더라고요. 그때가 6년 차이기 때문에, 6년 말이기 때문에 안식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안식년을 준비해서 이제 안식년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참전 마을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참전 용사에 대한 사역을 하도록 저를 바꾸셨어요. 사역을 바꾸셨어요. 태국이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 다음으로 파병을 결정한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보다 먼저 구호 물품을 보낸 나라예요. 전쟁 나자마자 바로 쌀 5만 톤을 우리나라에 보내줬어요. 그리고 육해공군 6,326명을 파병했어요. 그래서 136명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1,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시고, 전쟁이 끝나고도 1972년도까지 포천 쪽에 운천리에 주둔하면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계속 도움을 준 나라예요. 너무도 고마운 나라예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지금 방콕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요, 참전 마을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지금 제가 사역하면서 5년 동안 그 참전 마을에 있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태국이 2만 명이 넘는 교민들이 있거든요. 참전 마을에 왔다 간 사람은 아마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행사 때. 그만큼 아직도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6년 전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참전용사 사역을 시작하게 했는데, 마을이 생긴 지는 55년이라고 했잖아요. 또 그 마을이 어디 있냐? 방콕 시내에 있어요. 옛날 돈무안 공항, 국제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요, 50년 동안, 마을이 생긴 지 50년 동안 한 번도 그 마을에 선교사가 찾아간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그 마을에 들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참전용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또한 어마어마한 사단의 공격이 또 있어요. 어느 정도로 사단이 공격했냐면은 아까 보셨겠지만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뭐냐면 한국어 공부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교회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방을 시작해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을 가르치는데, 공부하는 대상이 유치원생부터 78세 난 할머니까지 와서 공부를 해요. 그 중에 또 다른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3년 반 전에 참전용사 할아버지하고 저희 한국어 공부했던 할머니가 밤에 저녁에 싸우다가 할아버지가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할머니를. 그때 신문 기자가 그 내용을,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이고 나서 그 말을 했대요. 빡빡빡. 네. 그러면서 이 신문 기자가 어떻게 그 기사를 썼냐면은, 아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그 할머니를 죽였다. 그런데 그 기사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박 목사하고 할머니하고 바람이 나서 할아버지가 죽였다고 막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참전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그런 공격들이
오면서 나를 넘어뜨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공격하냐 하면요, 참전용사 사역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태국이 6,326명을 파병했는데 그 중에 대장으로 예편하신 분이요 70분이에요. 수상이 총리가 3명이 나왔어요. 원수가 1명이 나왔어요. 지금 현 태국 군부의 3분의 1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참전용사 후예들이에요. 제가 참전 마을에 들어갈 때만 해도요, 그 마을에 현직 대장들이 2분 계셨어요. 공군대장 1분, 육군대장 1분. 그만큼 참전용사 후손들이 태국사에서 굉장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저와 협력해서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없는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막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역들을 넓혀가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계시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많은 열심은 있어요. 현장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선교사님이 선교를 해요. 저 역시 그랬고요. 막 선교하다 보니까요, 바빠요. 팀들 오니까 팀들 와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느라 바쁘고 여러 가지 일 하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요 제 자신이요 예배를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내가 왜 태국에 왔는지를 잊어버려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요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요 어느 순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놓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태국에는 지금 선교사님들이요 한 1000분 정도 계세요. 한 500가정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분 정도의 한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저도 그랬었고 많은 선교사들도 그렇고, 왜 태국에 왔는지를 잊어버려요. 현실 속에서 열심은 있는데 뭔가 겉으로 보여지기는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복음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참여용사 사역하면서 처음에요 엄청 교만해졌어요. 제 자신이.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마을에 대장분만 2분, 그 2분의 자녀들이 다 제자였어요. 대장님들은 쉽게 해서 저에게 있어는 이웃집 아저씨예요. 그 마을에 있으면 이웃집 아저씨로 그냥 가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냥 애들 가서 그 집에서 수영장 가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분이다 보니까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더라고요. 아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어쨌든 선교사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바쁘다 보니까요 자꾸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기도 회복, 말씀 회복, 예배 회복. 그걸 놓치면 결국 선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선교지 현장에서 정말 얼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얼만큼 후감의 권세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냐가 중요한데, 자꾸 우리는 뭔가 봉사하고 뭔가 일들을 많이 하고 뭔가 한국교회에다가 보여주기 위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잘하면은 하나님이 내 정성 보고 복 주는 줄 알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얻으셨잖아요. 근데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절부터 보면요,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표적을 달라고 해요. 자꾸 바리새인의 누룩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떡을 쫓아다녀요.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떡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떡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에 부처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동기 갖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 넘어지는 게 뭐냐면요, 육신의 현실 문제 앞에서 다 넘어져 버리거든요. 왜요? 한국에서 살기 힘든데 태국에서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저의 가족이 4명이거든요. 4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교육 문제요, 장난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태국 유치원 보냈더니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연불 내오고 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제학교 보내자니 감당이 안 되고, 태국 학교 보내자니 불교 문화 배울까봐 걱정이 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현실 앞에서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 결국 기독교 학교나 국제학교 보내야 되는데 받는 선교원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자꾸 선교원금 받는 데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애통히 여기면서 그들을 복음화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선교 헌금을 많이 받고 후원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보고를 잘할까, 여기에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초창기에 그 열심히 순수했던 복음이 어느 순간 희석돼 버리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냥 NGO 활동, 봉사활동, 여러 가지 활동으로 전락돼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관심은 딴 데 있어요. 다 자녀 잘 때라고, 사업 잘 때라고, 건강 잘 때라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는데 현장에는 관심이 없고 다 자기 가족, 사업, 건강, 결혼 문제, 대학 문제, 여기에만 관심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의 영혼에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만이 끝이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데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해 보면 어때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 문제고 선교지의 문제거든요. 선교 사람들 많아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러나 정말 자기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레미야적인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엘리야적인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적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뭐 봉사활동, 구제활동, 신비적인 활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영혼 구원하기 위한 사역들이지 사회주의 운동, 뭐 구제운동, 봉사활동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엘리야로 만들어 버려요. 예레미야로 만들어 버려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를 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시거든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 보여달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뭘 못해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제만 해 하고 봉사만 해 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흑암에서 건져낼 수 없거든요. 오직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고백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교회,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고 운배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이기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했거든요. 우리 삶 속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최우선적인 순서가 뒤집어져 버리면서 복음은 심해지고 오히려 겉에 보여주는 구제 봉사, 그런 사회주의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 버리면서 그리스도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욕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초대교회 같이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선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다시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선교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선교지의 문제는요, 선교사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가장 힘든 게 선교사가 연합하는 거예요. 노는 데는 잘 연합해요. 근데 사역에 있어서는요 연합이 안 돼요. 왜요? 자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다 자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주인이 되라 하리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 안 돼요. 지금 많이 선교지에 다니면서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연합하자. 정말 자기가 자기 사역이라는 것을 타이틀을 걸고 구멍가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홍보하지 말고 우리가 연합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냐 얘기한 적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협력하는 현지 목사님은요 태국 목사님이에요. 태국 목사님인데 20년 전에 태국 목회를 하면서 바로 저 메콩강 강가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배만 타면은 라오스로 가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라오스 같이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20년 동안 라오스에 선교를 하면서 감옥에도 많이 갇혔어요. 왜?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도 잡히고 벌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현재 목사님이 라오스에 지금 종족들을 선교했는데 지금 혼자 그 사역을 20년 했는데 지금 2만 5천 명 이상을 전도했어요. 교회가 35개 개척했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요, 재작년에는 라오스 종교 장관이 태국에 왔다가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라오스 종교 지도자증을 아예 그 목사님한테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라오스에서 자유롭게 선교를 해도 누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답답한 건 뭐냐면은 한국 선교사님들은 자기 하나 구멍가게처럼 뭔가 하나를 세워놓고 5년 동안 관계를 맺고 그래서 2명 정도 전도하고 그래서 제자 양육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해 가지고 25,000명, 3만 명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많은 선교사람들이 생각은 뭐냐면 라오스에서는 복음 전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커피숍 차려놓고 센터 하나 해가지고 태국 사람 관계 맺고 한두 명 전도하고 그 제자들이 10명, 20명 만든 이런 종류의 비전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면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내 사역이 아닌 주님의 사역이 되면 태국을 변화시키고 라오스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은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둬 놔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에서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다 육신의 동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너는 나를 누구냐냐.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거든요. 정말 저는 태국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나는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 게 선교사 중에서 가장 가난한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저는 라이온스 클럽 회장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죠? 선교지 12년 됐지만 지금 차 한 대도 없어요. 자녀가 4명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요,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요, 내가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법원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검사들에게 가르쳐요. 변호사에게 가르쳐요. 판사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라이온스, 나와 상관없이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시키게 만들고 클럽 회장이 되게 만들고 왕실 분들 만나게 하시고 참용사님과 군부 사람들 만나게 하시면서요, 제가 일반 선교사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막 이번에 작년 7월에 몇 주 전에 라이온스 클럽 회장 됐는데 태국어도 잘 못해요 지금. 근데 그분들 태국 사람들하고 상대해야 되잖아요. 막 힘들어요. 다 때려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라이온스 클럽 무슨 모임만 가면요, 돈만 내놓으래요. 식사값이라면서 2만 원, 3만 원 막 내놓으래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시거든요. 분명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태국 복음화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여지기는 지금 제가 하는 주사역은 참전용사 사역이지만요, 이건 내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동역자들을 찾고 있고, 그리고 제가 라이온스 하면서 또 선교사들을 같이 라이온스 가입시키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은 돈 다 없거든요. 다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돈 없는 라이온스 클럽이에요. 우리 클럽이 가장 가난한 클럽, 라이온스 클럽, 우리 태국에서요. 물론 요번에 태국 사람 많이 가입시켰지만 어쨌든 가장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요, 태국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동역자가 생겨서 진짜 복음이 없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있도록요. 지금 태국에 1000명의 선교사가 있지만요, 태국 70% 지역에는요, 복음이 선교사가 없어요. 교회가 한 도시에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한 교회도 없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도 선교사들은 다 중심가만 묶여 있거든요. 왜요? 애들 교육 때문에요. 애들 교육 때문에 다 학교 중심의 도시에만 묶여 있어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은 참전용사 사역을 통해서 시작된 이 사역이 지금 상류층을 만나게 하고 경제인들을 만나게 하고 법조인들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에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때로는 막 교만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태국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대부분 선교가 퍼주기 선교거든요. 아시죠? 구제 선교. 근데 선교가 200년이 됐지만 한국 선교가 지금 태국 들어간 지가 61년 됐지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상류층을 복음화되면요, 복음화되기가 밑으로 내려가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것도 태국말도 잘 못하고 경제인 능력도 없고 정말 지금 애들 키우는 거 바빠 힘든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만남들을 주시고 이렇게 이뤄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국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계시고 태국 영혼들을 사랑하게 계시고 그들을 복음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모여서 정말 태국을 복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시온아 바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돈이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을 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인가? 그 결론이 난 사람은요 최고 행복자예요. 아마 온누리교회 양산 온누리교회 모든 분들은 아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 내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됐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 우리 문제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의 재 문제, 우리의 육신 문제, 우리의 내세 문제, 우리의 영적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분만 바라볼 때, 그분만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만 나갈 때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권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나라의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어떤 자들에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요. 선교지에서 이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선교지는 변화될 거예요. 그때 어둠의 권세가 꺾이고 흑암에 잡혔던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국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태국 들어가서요 8월 8일 날 밤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밤에 다시 저는 참정사 후손들 14명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요. 지금 매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후손들이 이제 와서 한국 문화를 보기도 하고 또 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20에서 30명 가까이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중에는 왕족도 있어요. 태국 지금 10대 왕까지 됐는데 5대 왕이 고조 할아버지예요. 중조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 왕손 후손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고 그린 가족들도 있고
청소부 아줌마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14명의 그 애들이 왔을 때 또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교회로. 그래서 와서 이제 사역하는데 그들에게 정말 그냥 단순히 한국 여행 오는 게 아니라 이번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모든 행사 일정들 그리고 필요한 경제적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